오늘도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꼰대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일명 꼰대가 하는 말을 라떼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아픔과 생각을 공감해 주지 않고 자기의 과거 이야기만 한다든지 자기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자신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요? 저의 자녀들도 가끔 저에게 아빠 꼰대 같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꼰대가 되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꼰대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자꾸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일 것입니다. 청년 세대들은 중장년층의 경험을 결코 그 나이에 해볼 수 없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경험담을 귀담아 들으면 닥쳐올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교훈 삼을 것 하나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꼰대도 있지만 가슴에 새길 만한 값진 말을 하는 어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담은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겠지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말해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동행해 주셨는지에 대한 신앙의 경험담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는 모세의 라떼 어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기도 하셨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셨고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단다 라고 모세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지난날에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모세는 자신의 지난날 동안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로 곧 너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말씀을 스스로 교훈하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할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곧 너와 네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즉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레갑의 후손들은 믿음의 선조였던 그 요나답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들에게 순종의 모델로 레갑 족속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누구를 꼰대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주로 선생님과 부모를 꼰대라고 부릅니다. 선생님과 부모는 누구인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꼰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의 권위와 교사의 교권이 땅바닥으로 추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레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레입니다. 비슷하죠? 호레, 모레.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야라라는 단어의 뜻은 쏘다, 저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부모님과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과 선생님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라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는가 하면 토라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야라, 토라. 토라는 뭔지 아시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자녀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누구인가? 제자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드림 예배에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잠시 제 목양실에서 선교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신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가시고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신이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방황을 했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에 있는 교회를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군목으로 있으셨던 목사님의 설교가 이 선교사님의 표현입니다. 제 마음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나의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잔소리에 지나지 않고 꼰대의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는 늘 실수가 있는 법이고 나의 말은, 인간의 말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즉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런 건 좋은 거야? 이런 건 나쁜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엄마 생각에는 말이야, 그거는 아빠도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얘들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건 죄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생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담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라고 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큰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가? 출애굽이라는 대업이 있는데 고작 할례 안 줬다고,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한다는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다면, 여러분,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시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마의 색이라고 하든가 팔목의 색이라고 하든가 잘 보이는 부분에, 좀 보기 좋은 부분에 언약 백성이 된 표시를 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생식기에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식을 새겨라,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자녀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새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육신의 생식기의 표식을 새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 DTS를 수료하고 선교 여행으로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힌두교 하면 소를 신으로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힌두교는 소만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믿습니다. 소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심지어는 돌도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겐지스 강도 그들에게는 신입니다. 제가 겐지스 강에 직접 가봤는데, 그 겐지스 강에는 사람들의 시체를 태워서 겐지스 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동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인도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씩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 태우고 있는 장면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걸 다 겐지스 강에다가 또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겐지스 강이 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평생 꿈이 내가 죽었을 때 나를 태워서 겐지스 강에다 흘려보내는 장례를 치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요, 한쪽에서는 시신을 막 태워서 떠내려 보내고 있는데, 막 그 강에는 쓰레기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에 둥둥 떠서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물을 가지고 양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물이 아니에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신을 떠내려 보내고 쓰레기가 떠 있어도 그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갔던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인도를 갔다 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짐승처럼 사는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의 IT 인재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인도에서 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참혹합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이었습니다. 가난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올해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가 아마존이고요, 2위가 구글이고요, 3위가 애플이고요,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5위가 삼성입니다. 1위부터 4위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5위가 미국이 기업 다음에 5위를 기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시대를 떠올려 보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보면 영화 기생충에 이어서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했고, K-팝 하면, 한류 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금요일 날 미얀마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이미 미얀마는 예전부터 군부가 장악한 나라였답니다. 어느 정도로 군부가 장악한 나라였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뽑을 때 우리는 다 투표로 뽑죠. 그런데 미얀마는 국회의원에서 25%는 군인이 하는 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25%는 무조건 군인이 하고 군부에서 하고 75%는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군의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는 대통령이 아니랍니다. 군부가 그 군사 정권을, 그 군인의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런 힘이 없대요. 그래서 저렇게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일찍이 또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모든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말씀을 전수해 오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 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전수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대한민국을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 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위기의 시대요 깨어 있어야 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